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 전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와 자부가 되는 다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38장 16절에서 38장 18절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38장 1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사건의 내용이 결단코 시아버지가 되는 유다와 자부와 성적 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결단코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유다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육적 관계를 가지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근친 상관은 하나님이 죽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창세기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이렇게 근친 상관을 해도 되고, 레위기의 율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끊어버린다,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든 율법이 세워졌든 하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일편단심 하나도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시아버지 유다의 사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 소설책처럼 우리가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정말 수천 년 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성적 관계를 가지고 육신적인 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천 년 이후에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직접 이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 몇백 년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 이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건이 아니고 누구의 사건이냐?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과정의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8장 한 장을 다 말씀을 풀려고 하면은 최소한 5시간은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요점만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을 제가 세 구절만 다말과 유다에 관하여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자, 보세요. 유다가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가로되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길이 뭐냐? 길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길 곁으로 유다가
그에게로 나가. 이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사람 주위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길이 세상입니다. 그에게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는 다말을 가리키는데 다말은 누구냐? 이 세상의 신앙인들의 상징입니다. 여자 아닙니까? 여자가 신부이고 아내 아닙니까? 그럼 유다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남편이 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과연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다가 시아버지가 며느리 몸속에다가 자기가 성적 관계를 가질 것을 청하고 있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이런 방향으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길가에 장녀 차림으로 앉아있는 그 자기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장녀가 유다가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눈에 보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영적으로 이런 원리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부들에게 성령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신부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나로 너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마음속에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네 속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단코 성적 관계 가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관계 내용이 아닙니다.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대상이 되는 신앙인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걸 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오늘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자부인 줄 알면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육신적인 관계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자 보세요. 당신이 다말이 말합니다. 자기 시아버지에게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주려고 하는 것은 염소 새끼를 주려고 하는데 다말이 원하는 것은 염소 새끼가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 다말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말이 묻는 것은 하나님이 다말의 입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 내용 속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성경이 가리키는 무엇이라는 단어는 성령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염소 새끼는 안중에도 없고 다말이 원하는 것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염소 새끼는 율법의 예수님이고 다말이 원하는 세 가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지 율법의 염소 새끼가 되신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 유다가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주는데 그럼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양털을 깎아러 왔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염소 새끼가 없는데 내가 너에게만 들어가게만 해주면은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여기에 염소 새끼의 설명은 전혀 없는데 보세요. 유다가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러면 염소 새끼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에 가지고 왔습니까? 이걸 다말이 물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 비유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상황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미신 것입니다.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염소 새끼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선택하고 염소는 왼편에 지옥 보낸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염소 새끼가 누구냐?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예수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 보면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과 함께 삶지 말라고 합니다. 어미의 젖은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염소 새끼는 율법의 예수입니다. 썩지 말라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죽은 예수와 살아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결단코 썩어지면 안 된다. 이 원리입니다. 율법은 죽은 것이고 복음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자 보세요. 그것을 줄 때까지 그것은 염소이고 약조물이 뭐냐? 약조물은 복음의 성령입니다. 줄 때까지가 뭡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약조물은 언약의 말씀 오순절 성령입니다. 유다가 약조물을 주는데 다말은 염소 새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약조물에 유다 몸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원해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다말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것을 여자와 남자와 어떤 성적 관계로 알고 있고 어떤 유명한 화가들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 가지는 그런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림은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세상에 사람이 기록한 그림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영화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약조물은 복음의 성령이고 염소 새끼는 율법의 예수입니다. 충분히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유다와 다말 사건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유다와 육신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생명을 잉태받았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들 중에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사람이 생각하는 원리로 성적 관계로 깨달아버리면 여자분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적 관계를 가진다. 결단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분들에게 수치당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하는 겁니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약조물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미리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우리 신부들은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깨달아져야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도 복음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예수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복음의 그리스도로 거듭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구약의 율법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거듭나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말이 말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유다가 오순절 성령입니다. 세 가지를 원한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부들은 다 가져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하는데 도장은 뭘 가리키느냐?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도장입니다. 그러면 이 도장이 뭐냐? 도장을 가리켜 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인이 뭐냐? 성령의 말씀을 인침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말이 원하는 도장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끈을 달라고 하는데 끈이 뭐냐? 유다의 허리에 메고 있는 허리띠를 갖다가 다말이 달라고 합니다. 사람의 허리 중심은 어디냐?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럼 허리에 메고 있는 띠가 뭐냐? 띠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음 중심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을 달라 이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손에 있는 지팡이를 알아. 성경이 가리키는 지팡이가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킬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 전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우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허리에 띠도 성령의 말씀이고 손에 지팡이도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다 손에 지팡이 잡았습니까? 이건 상징이라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지팡이입니다.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고 12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보낼 때에 손에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그 손에 잡았던 지팡이가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손의 지팡이는 바로 오순절날 오실 복음시대의 성령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지팡이 대신에 나의 명령의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될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또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가진 것도 성령의 말씀이고 가지지 않는 것도 성령의 말씀이라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원한 것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세 가지를 나에게 주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율법의 염소 새끼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염소 새끼의 상징이 되는 율법의 예수님 믿어가지고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원리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거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이 하늘 가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다말이 원한 것 세 가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가지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더라. 지팡이와 끈과 도장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말씀의 생명이 잉태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다말이 잉태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 있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유다에게 일러 바칩니다. 자네 며느리가 3개월 후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친정에 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말고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적 관계를 가져가지고 배가 불러 있더라. 이렇게 유다에게 일러 바쳤단 말입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말하느냐? 저 다말을 끌어내가지고 종들에게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는 심판주이고 거기에 하인들은 추수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 땅의 신앙인들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유다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탄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지옥불에 다 태워 죽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다말이 끌려나갈 때에 고함을 지릅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이렇게 임신시켰고 나를 이렇게 배부르게 했다. 이렇게 외치는데 다말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니까 유다 자기 것이라 이겁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되는 말씀을 누구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시면 다 알 것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다말이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자기가 염소 새끼를 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원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죽어야 될 우리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다말이 배가 부르다는 것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매일 끊임없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배가 부른 겁니다. 이 원리를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어야 됩니다. 유다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가 되어야 됩니다. 염소 새끼는 우리에게 잉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이 염소 새끼는 안중에 두고 다른 곳으로 피해버립니다. 유다의 친구 히라라는 사람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이튿날 찾아와서 그 동네 장녀를 찾았는데 장녀가 없진 않습니까? 다말이 이미 염소 새끼는 안중에 두고 유다의 몸에 메고 있는 띠와 도장과 지팡이만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마지막 심판날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유다와 다말 사건 창세기 38장 16절에서 38장 18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